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 믿음이 무엇냐고 물으면은 여러분은 아마 다양한 대답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아마 다양한 대답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들은 다 부분적으로 다 답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제 좀 쉽게 좀 다른 방법으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도 믿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그 자체도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과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끔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명이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혀서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가서 그곳에 가서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다 돌아왔는데 12명 중에서 10명,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자세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와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제가 쉽게 설명을 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 땅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보니까 거기는 너무나 그 강한 그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좋다 한들 우리는 그림의 떡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갖다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보니까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뭐예요? 한번 쭉 누르면 어떻게 돼? 툭 터져 죽는 이 정도 메뚜기. 다리 뚝뚝 부러지는 메뚜기. 자기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 메뚜기 같은 존재로서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12명 중에서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모두 올라갑시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땅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올라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갖다가 막 이끄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믿음과 긍정적인 자세는요, 양면성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면 할 수 있어요. 이런 자세를 가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 보면은 아이 그거 안 돼요, 그거 하지 맙시다.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에서도 긍정적으로 그 표출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든지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돼.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면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뭐든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요것만 따지다가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해. 이런 자세로 되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기회도 다 놓쳐버려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포위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포위가 돼서 외부와 차단이 되니까 곡식을 들여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막 식량이 뜁니다. 막 가격이 올라가. 우리가 그 카트리나 사건 있었을 때 뭐가 부족했죠? 가스가 부족했잖아요. 저기 있는 그 큰 가스를 갖다 공급하는 거기가 그냥 허리케인에 맞아가지고 그냥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부셔지니까 가스가 줄어듭니다. 그럼 막 어떻게 돼? 가격이 뛰기 시작해서 거의 5불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원개로에. 식량을 들여올 수 없으니까 가격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얼마나 뛰냐면은 나귀머리, 우린 나귀 안 먹지요. 근데 쉽게 말하면 소머리 하나에 얼마인 줄 아냐? 912g이 은. 그리고 그 비둘기 똥 한 옥, 요게 얼마냐면은 34g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 도대체 이게 얼마나 가격이 되는가 그래서 현 시가로 따져봤습니다. 했더니 은 1g에 1910원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912g을 따져보니까 174만 원. 이 미국 달러라면 1,700만 원이 1,700달러예요. 그럼 여러분 소대가리 하나에 1,700달러면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둘기 그 똥, 거름 이게 따져보니까 64,000원이야. 한국 돈으로. 이게 64불이에요. 그러니까 금값 아니에요? 금값? 요만큼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야,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자기들이 해가지고 자식을 잡아서 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이거 화가 나는 겁니다. 요놈 엘리사, 네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 골탕 먹여? 그러면서 누구한테 브레임을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갖다 브레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을 보내서 당장 잡아와 그놈. 그래서 군대를 끌고서 엘리사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들이 올 거를 딱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어요. 딱 오니까 엘리사가 그랬어요. 야, 너를 보낸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사마리아 성에 가장 좋은 밀가루 7대와 그 다음에 보리 15리터가 얼마? 은 11.4g에 팔릴 것이다. 이 장관이 듣고 있다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준다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보지만은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고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 어느 것도 먹지 못할 것이라고 그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보좌관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부정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변하는 자의 말을 갖다가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줘도요,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말발굽소리, 막 병거와 말소리, 탁탁탁탁 막 이런 소리가 들리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있다가 막 그냥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들이 겁나가지고 그냥 뭐 그 상태로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냥 진해, 식량, 나귀, 말, 거기에는 모든 군량미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놓고 그냥 몸만 살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안 했어.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것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물자를 다 가져왔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리가 밀가루가 너무나 헐값으로 팔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걸 갖다가 즐길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가졌던 그 장관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그를 밟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많은 식량을 보고도 먹어보지 못하고 그냥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참 불쌍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자동차의 변속장치와 마찬가지예요. 변속장치가 뭐죠? 트랜스미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어가 앞으로 가는 기어를 집어넣으면 앞으로 차가 가고, 뒤로 가는 걸 후진을 집어넣으면 뒤로 가게 되어 있어요. 차는 전진과 후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을 집어넣어서 밟으면 앞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도 전진과 후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진에다 집어넣고 앞으로 가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 앞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자꾸 뒤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후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 자꾸 뒤로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그거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걸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빼내면 됩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제거하면 돼. 부정적인 마음이 제거되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다 제거하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확신을 가져야 돼. 맞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야. 천지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면 그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가능성을 본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랄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가능하다는 이것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가 붙잡았겠지.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면요, 먼저 계산부터 해봅니다. 내가 계산해서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도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계산해서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할까요? 믿어버리지 않는다.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가능해 보여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 죽을 때까지 000 하다가 일해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일을 갖다가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떤 거죠? 100세가 됐는데 자기 와이프가 90세인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 후손에 내 몸에서 후손을 주겠다. 그게 네 씨가 되리라. 여러분,
90이면은 죽을 때가 됐어요. 우리는 보통 50 넘어도 우리는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60, 70, 80, 90 그러면은 이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니까 75세부터 기다렸어. 그런데 그는요, 긍정적인 사실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밤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나와봐. 예, 하나님. 야, 저기 하늘의 별을 봐라. 별 보이니? 예, 너무나 많네요. 요즘은 매연 때문에 잘 안 보이지요. 아마 그 당시는 아마 지금부터 4, 5천 년 전이니까 아마 그때는 하늘만 보면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좀 공기 좋은 데 가면요, 별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저 별을 봐라. 너 별 셀 수 있니? 못 세겠는데요. 내 후손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믿었어요. 자기의 상황은 불가능해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조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밤중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저 별들과 같이 많게 나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마음을 갖다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그는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긍정적인 자세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서 그는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냥 믿음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확신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공격하죠? 하와의 마음에 거짓을 집어넣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존재같이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신세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돼요?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야. 적당히 믿어. 뭐 믿어봐야 그런데 뭘 열심히 믿을 필요 있어? 그냥 적당히 믿지?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누가 갖다 준 마음이에요? 사탄이 갖다 준 마음이에요. 하와에게 그런 마음을 갖다 줬어요.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과실 전부 못 먹게 하대? 이렇게 말을 갖다가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동산의 모든 과실은 먹지만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줬어.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러더니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갖다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모든 걸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 넣어주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와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그걸 빨리 생각했다면요, 하와는 사탄을 1라운드에서 KO 펀치로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마음속에 붙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신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던져준 미끼에 걸리고서 자기가 KO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수천 수백 평 되는 그 배가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결정해 주는 건요, 키입니다. 작은 키예요. 뒷공문이 있는 키. 요구에 의해서 이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 키를 위해서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한국으로 갈 수 있고,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유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요거.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키와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 육체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요. 또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 건강까지도 움직입니다. 아이고, 나 아파서 교회 못 가겠네. 그러면 그 사람 그날 아파. 아이고, 나 피곤해서 못 가겠네. 그러면 그 사람이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그런데 피곤해도 나가야 돼 하면서 벌떡 딱 일어나면요, 그때부터 힘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생각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생각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생각을 갖다 주님께로 고정시킬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성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요, 환경에 자꾸 지배를 당하면서 자꾸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자리를 갖다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그래. 내 주변에 환경이 엉망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렇게 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에 엉망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나를 만들고 내 삶을 만들어요. 우리가 오리알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알을 품고 있으면 독수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나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는 마음의 노예다. 여러분, 그렇죠? 육체는요, 마음의 노예입니다. 육체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아니야, 안 해. 그러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자꾸 심는 거예요. 자꾸 심고 그걸 확신을 갖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갖다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내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는 삶을 갖다가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먹이는 사람의 결과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게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긍정적인 자세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삶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을 보면요, 축복을 다 누렸어요. 여러분,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노아야, 너 지금부터 방주를 지어라. 근데 멀쩡한 날씨에 그것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하나님 지금 저를 갖다 망신 주려고 합니까? 아니, 지금 날씨가 어떤 날씨인데 지금 방주를 지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저 못합니다. 저 미친 짓 안 하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한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늙은이, 저 망령 들었구나.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렇게 하고 있어. 그래도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은 다 멸살당했습니다. 다 죽음당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정만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직접 오지 않고도 말씀만 하고
그러면은 자기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뭐 예수님에 대해서 100%예요. 100%.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그 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12해를 혈중을 앓았던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멋진 그러한 그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건드려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가서 살짝 건드렸어. 그런데 그 병이 나았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께 늘 긍정적인 그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열려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환경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살아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요, 될 것도 안 됩니다. 되는 것도 무조건 안 된대.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를 바라보면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이런 경험을 많이 한 분이에요. 이분은 평생 동안에 사역하면서 가능해 보이는 일이 없었어. 우리가 그래서 산 넘어 또 산이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사역이 그랬습니다. 하나 끝나면 또 고통이 또 그 끝나면 또 계속적으로 그에게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갖다 묵묵하게 받아들이면서 갈 때 그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예, 그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거는 그냥 외워가지고 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외워서 그냥 딸딸딸딸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경험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는 늘 주님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항상 기쁨이나 승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는 항상 물질적인 거, 건강, 또 환경적인 거,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항상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긍정적인 자세, 우리가 가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고 의심치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이루어지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금방 죽는 것 같이, 죽는 것 같이 하지 맙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에 더 긍정적인 자세를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그죠? 이 한국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생각이 싫어.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왜? 어려운 시절을 너무나 많이 겪어왔어. 그래서요,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도 나쁜 일과 결부시켜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기뻐도 기뻐서 죽겠어. 기뻐서 죽는데. 배부르면 뭐라고 그래? 너무 배불러 죽겠다. 좋아도 너무 좋아서 죽겠어. 다 죽어, 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부정적인 거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러다 살면요, 우리는 죽을 일도 살게 됩니다. 근데 죽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어요. 자기가 죽여.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긍정적인 눈으로 봅시다. 아멘? 예.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도 안 도와줍니다. 그래,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럼 안 되는 대로 살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긍정적인 자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는 자, 바로 그런 사람만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대합시다. 사업하는 사람은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신 그런 귀한 터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서 우리가 또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정은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런 가정, 하나님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꿈을 꾸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그렇게 이루어주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요, 문제가 이 집채만이 자꾸 우리 자신들 깔은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 안 돼.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요,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도 작게 보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그런 믿음도 생겨요. 근데 자꾸 내 자신만 바라보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요, 거기에 깔려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마음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든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도 가능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산들장로의 성도들 이제까지 오면서 삶 속에서 또 이 교회를 치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것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